요한복음 6장 41절서부터 58절까지 154쪽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해결을 위해서 동원하지 말고 만족을 위해서 동원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로 이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제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같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느냐. 이런 부작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쟁 속에서 이 부작용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거니와 그를 힘입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영생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60, 70, 80이 되면서 이제 거의 세상의 약속, 세상의 보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아팠을 때도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권사님이 저에게 강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거는 방언으로 한 달만 기도하면 낫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세상의 약속이고 보상이고 이런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그 물의 의미, 성령의 의미,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안 되지만 연습을 하시는, 그리고 훈련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물도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첫 창조의 아담의 실패,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첫 창조의 실패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성령으로라는 얘기는 뭐냐? 그 하나님의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꽃이 피고 무성해지고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으로 완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분의 믿음을 동원하다 보니까 세상 약속과 세상 보상이라는 것이 이제 죽음에 거의 이르다 보니까 이거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가서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라, 만족하라, 그리고 이 감사, 만족이 잘 안 되는 것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지금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닌다는 것은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이런 오순절 계통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 그리고 신구약의 통일성, 그리고 공의회의 통일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장로교 헌법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장로 권사님 얘기처럼 목사님 방언으로 한 달을 기도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서 나으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해와 그리고 수모와 배신과 결국 죽음까지 감수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알죠.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오해와 수모와 그리고 이런 고난과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봐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해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루려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초창조의 실패를 뒤로 하지 않고 그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를 보내어 초창조에 실패한 연장선에서 재창조를 하나님의 결국을 완성을 이루어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흙의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속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즐거울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것이 첫 아담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임 통일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하나님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우상이고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너희들이 나를 쫓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자다. 그 완성에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을 때 기도를 동원하라. 이런 얘기를 오늘 요한복음 6장 하반부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동네 사람인데 너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무슨 이상한 샤머니즘도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느냐. 이렇게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해결을 위해서 믿음을 동원하지 말고 만족을 위해서 믿음을 동원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흙의 재료로 여러분들이 죄악을 범한 그런 범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서 이제 성령으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꽃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풍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서 잘 누리지 못하죠. 그것을 원 오브 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죽어갈 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상급을 누리지 못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과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가 예전에는, 오늘 우리 우인식 목사님이 예배의 부름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전에 너희들 남편이 되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실패했다. 이제는 내가 아예 너희들에게 살이 되고 너희들에게 피가 돼서 새로운 종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 핏줄을 속일 수 없는 내 핏줄을 만들겠다.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아멘이 없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주먹이 가까운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독교를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인내가 어디 있어요? 욥은 결국 너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만물을 나와 함께 동력하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욥의 인내. 여러분들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면 여러분들은 100에 100이면 믿어라와 구원의 방점이 꽂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이거는 여러분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8장 우리 성도의 확신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대상,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가? 하나님이 진짜 대상의 문제를 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내가 믿음 좋을 땐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믿음이 나쁠 때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거기에 동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은혜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33년 동안 정말 고난과 오해와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다 당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여러분들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알게 된 거죠. 나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오해와 수모와 박해를 받게 되는 거구나. 지금 이 얘기도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1941년생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셨던 신태승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스라의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두셨고, 구약학을 열심히 강의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미국으로, 시카고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장암으로 이제 선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하고 의논을 해요. 내가 병원에서 진단을, 대장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1년, 2년을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가 아니고, 아버지가 나는 1년, 2년에 여러분들이 의사니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거냐 하니까 한 2억 정도 듭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딸들아, 사이들아,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가르쳤던 우리 황성홍 목사님을 포함해서 20명의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시카고로 불러서 미국의 이런 문화라든지 그런 교육 여행을 보여주고 싶다. 아버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아들, 딸들이 일기를 씁니다.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아들, 딸들이 운전하고 사이들이 운전해서 우리 황 목사님들 20일 동안 거기에서 보름에서 약 20일 동안 투어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국에 오셔서 이제 그 20명의 목사님 교회에서 힘이 조금 남아 있으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힘이 없으면 축도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또 안 죽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에 손자들까지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아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임종하는데 그 책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오해와 수모, 아무도 모르는 그 오해와 수모는 뭘까요? 이 목사님은 병원에 가도 아프고 자기가 그렇게 견뎌도 그 대장암이라는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누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제 대부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조금 나대는 목사님들이, 야, 이 병원에 가면 내가 아는 좋은 의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죠. 다도 마찬가지죠.
혹시나 갔는데 역시나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다 확인했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견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별로 아닌 거로 해서 다 도망을 가봤단 말이에요. 세상의 약속과 세상의 보상으로 가봤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가 바로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여기 어떤 목사님이 어느 병원에 가봐 내가 아는 집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장로교 정치 원리는 목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회에서 결정한 문서로 신앙과 생활의 제1기준을 성경이라고 하고 신앙과 생활의 제2기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관계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전부 가져가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살인이라 하나님 관계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을 살인이라.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하신 일이 그래요. 옛날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풍성하게 여기서 꽃이 피고 무성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으로 와라. 근데 여러분들 수요기도에 안 나오잖아요.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아이 뭐 하이델베르 아이 시끄러운 소리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신학생들도 조금 목사가 돼서 몇 년만 되면 아이고 목사님 그 껌값이에요. 제가 왜 이걸 하겠어요? 저도 그 장로님처럼 그 목사님처럼 이제 그 죽음의 고통 그 오해와 수모와 박해와 고난과 그 죽음의 고통이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견디야 되느니라 안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늘에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일 오후 예배 성경 공부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 우리 승대 승려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교회라는 것이 말씀을 듣는 곳이고 목사라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요기도에도 안 나와. 대가리 컸다고 이제는 목사에게 막 앵겨들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 고통, 그 오해, 그 수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 신태승 목사님이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여러분들은 야 목사님이 멋있게 죽었다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죽음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대장암의 고통 거기에 표지 사진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장기가 대장이 이렇게 조금씩 채워져가는 그 섬유화되는 과정을 성경은 그 책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목사님이 듣겠어요. 그 고통, 그 오해, 그 수모 거기에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사기꾼 같은 이간 같은 그런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런 똑같은 얘기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혈기 부린다. 혈기 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가 아이고 예배 뭐 밥 먹는 것 때문에 하지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수요기도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아파요. 장로님만 아픈 게 아니고 집사님만 아픈 게 아니고 모두가 아픈 게 모두가 아픈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예수님은 100%다 완성을 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낫는다고요? 맞습니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시정 잡배들이 여기 들어와서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 목사가 그걸 막아서 해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죠. 권사님 나가세요. 어디서 지금 그 혈기 부렸대요. 그게 혈기입니까? 그게 혈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을 키울 때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할 때 벨 소리 벨처럼 벨 혈기를 다 부리면서 여러분을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확인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이끌린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여러분들만 누리시려고 합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도에서 주일 식사를 못하겠다 해서 주일 예배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잘난 입에 여러분들 뭐 몇 억씩 벌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면서 수요기도에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그 고통, 그 신태승 목사님의 그 죽음의 그 고통, 시각각으로 엄습해오는 그 고통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 목사 원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아산병원 가보시고 삼성의료원 가보셨잖아요.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혈기 부린다고 이렇게 지랄이나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단에 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제가 어머니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해갖고 조급합니다. 8시부터 막 전화와. 조급하죠. 아빠에게 전화하다 안 되면 딸에게 전화. 조급하죠. 제가 이야기하면 혈기 부린다고 어머니가 더 악담을 써요. 얘기를 합니다. 그 조급함, 그 초조함,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내용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덮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덮으셨다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유해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잘 예수 믿고, 이런 욕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딱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조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저에게 몰려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된다고 했습니다.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죠. 왜? 수요기도에서 안 들으니까요. 주일날 와서 설교는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고 뭐 하면은 승질을 내는 거죠. 어린 놈의 새끼가. 아들 놈의 새끼가.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돈을 달라고 해요? 밥을 달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밥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시시각각으로 첫 번째 그 실패한 고통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사소한 거에 여러분들 믿음을 동원해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나가서 꿔주는 자가 되고 꾸이지 않는 자가.
이런 역 같은 소리들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으면 가까운 여기 하남교회 가세요. 하남교회. 여기 명성교회 가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왜 목사님 나가라는 막말하십니까? 이렇게 막말이에요 이게? 이게 막말이냐? 오늘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너가 뭐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 하늘에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이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꽃피우고 그것을 풍성해지고 그것을 무성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신앙으로 500년, 600년 전에 다 단군에서 죽어가면서 만들어놓은 그 내용을 삼성의료원에 다 팔아먹고 큰 교회 목사들은 번영신학으로 해서 성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호주머니나 털고 그렇게 해서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원 오브 댐이에요. 원 오브 댐. 김성무 장로님도 똑같이 죽을 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이나 대은혜가 뭐 굳이 예수 믿을 건 뭐 있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또 뭐 맨날 그렇게 해갖고 뭐 여기 가서 약장사, 저기 가서 기동약. 적어도 신태승 목사님처럼 아들아, 딸아,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인생에 가는 길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안효셉 목사님 실명을 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10억 이상 신약이라고 해갖고 받아갖고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계시냐고요? 어떻게 돼요? 성경이 얘기한 거 자명한 거 아닙니까? 지옥 안 갔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원 오브 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이병철이나 이건희 같았으면 그래도 해볼만 하죠. 실력도 안 되는데 왜 10억씩 먹어갖고 교회를 평지분파 만들어 놓고 쪼개게 만들어 놓냐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늘에서 이끌린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수요기도에 주일 오후 예배 없으면 저는 다른 데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살날 그렇게 500년, 1000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거 없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관계, 모든 하나님의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봤던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참된 교회가 예배 드릴 때는 참된 교회가 신학교 할 때는 참된 교회가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목사님이 개입하면 그건 살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잖아요. 하나님 관계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픈 것은 하나님 관계 중심에서 아픈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병원에 의지하고 병원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들면 살잖아요. 세상이 주는 보상이 헛것이로구나. 여러분들 오늘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 옛창조의 실패한 연장선에서 이제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그냥 노식행위로 1년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치워버리시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럼 나 이제부터 아픈 거 감수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만족하겠다. 나는 이제 저희 강영료 장로님에게는 그걸 좀 보여요. 왜? 그 상황에서 견디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그 견디는 것 속에서 지랄해도 돼요. 거기서 죽었다 살았다 성장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안 나오면 하경 성령님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 나오면 본인만 병신이 되는 거예요. 본인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렇게 길 것 같지만 길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린 자라고 하면 들으시고, 그러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장, 하나님 관계 중심입니다. 그 현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의 뭐로에서 떼겨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꽃이 피는, 뭉성하시는, 무성해지는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만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현장을 해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울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떡과 그리고 그것을 보리떡을 그리고 생선을 나눠 주었을 때 너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자냐, 너가 무슨 내 살과 내 피를 먹이느냐, 그런 오해와 수모를 예수님은 감당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이 오해와 수모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오해와 수모는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치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저 그리스도의 배교의 행위를 우리는 서슴지 않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관계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옮기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밧세바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